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때가 지난 금요일이었잖아요. 이런 새벽에 주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9시경에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주님이 운명을 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을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모진 형벌을 주님이 받으신 다음에 묻힌 곳이 아리마대 사람의 무덤이었잖아요. 그 무덤에 갇혀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토요일 조용하게 무덤에 계셨고, 오늘 이런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수산나 등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이런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의외로 갔더니 무덤 문을 막아두었던, 그리고 인봉을 해두었던 큰 돌이 굴러 저쪽에 떨어져 있고 무덤은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안을 들여다보는데, 안에 보았더니 두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사셨다라고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자신의 살아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셨거든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서 숨지고 있을 때 주님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직접 못 박히신 손,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 보여주시면서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도마가 처음에는 믿지 않았잖아요. 의심했잖아요.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런데 도마가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직접 확인을 하고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세주시여,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참 받아들이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워 주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날은 500여 형제들이 모여있던 곳에 나타나셔서 부활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은 많은 성도들이 보는 그 산에서 주님이 성천을 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어떤 몇 사람이 그저 수군거려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더라, 소문 정도가 아니라 거듭 확인을 하시면서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데,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부활이 주는 의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는데 주님의 부활은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가? 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의 부활은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해, 죄악에 대한 승리의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사실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사람이 왜 세포가 늙어가는지, 왜 사람이 늙어 죽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가령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면 다시 또 완전히 건강을 찾잖아요. 또 아니면 뭐 어떤 심지어 암에 걸려도 치료 잘 받고 수술 잘 받고 나면 완전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안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떠난 원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앓고 있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다거나, 또는 무슨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거나, 어떤 원인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30대, 40대, 50대, 60대 병이 들었다가 회복이 되어서 살아난 사람이 왜 70, 80, 90대에서는 회복되지 못할까?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시 말하면 인간은 원래 죽음을 운명적으로 하고 태어난 자들이 아니란 거죠. 왜 죽음이 오게 되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은, 죄를 지은 그 결과는 사망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죽음의 원인은 죄악, 사악함, 불의함, 그 죄값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주님이 부활을 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그 죄의 값을 주님이 다 치르시고 다 갚으시고 부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은 죄가 수없이 많지만 주님이 그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거든요. 죽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형벌을 받음으로 주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모든 죽음의 벌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 불의함,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불의에 대한 그런 그 형벌을 대신 받지 아니했다면 우리 힘 가지고는 그 죄의 값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한 그 어떤 형벌을 이제 면하게 되었고 죄의 값이 바로 모든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 죄, 사악함을 불의함을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 주님의 죽으심의 그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첫째는 불의와 죄에 대한 승리, 두 번째 의미는 죄의 값인 사망에 대한 승리라는 겁니다. 이 죽음의 원인이 인간의 불이고 죄악이고 인간의 사악함인데 이제 불의와 죄와 사악함을 주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죄의 값을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어요. 사망에 쏘는 것이 우리를 이제는 이기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 죽음을 이긴 자들이 있거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이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예외적인 죽음을 이기고 올라간 이 예외적인 사건은 인간들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무덤 문이 막 열리고 유대인들 무덤은 그 굴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는데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무덤의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 살아나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인간들을 죽음의 무덤에 가두어두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아래 놓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었고 죽음은
슬픔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이제 다시 태어난, 다시 부활하는, 그래서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찬양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막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빛이 나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어서 오너라 하고 손을 벌리고 계셨잖아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는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망의 그 권세가 우리를 잡아두지 못하고 우리를 완전히 그 죽음으로 몰아넣지는 못한다는 것. 그러므로 연세가 들어가시더라도 우리는 더 기뻐할 수가 있고, 어떤 무서운 질병 앞에서 설령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망을 이기신 주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뭔가? 자, 인간에게 모든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 원인이 뭘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또는 뭔가 좀 재수가 안 좋아서 아닙니다. 인간들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비극이 오는 것은 우연히 온다거나 저절로 온다거나 또는 좀 재수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는 원인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인간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원인자는 이 사탄입니다. 세이튼 또는 마귀입니다. 디벌, 악한 영입니다. 자, 악한 영이 존재하는가? 존재합니다. 이 사탄 존재합니다. 이 사탄은 원래 영물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사탄을 지은 존재가 아니고 천사로 지었는데 이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자기를 창조주를 대적하고 교만하고 창조주처럼 되겠다고 나선 사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내신 거죠. 그 쫓겨난 자들이 디벌이 된 것이고 이벌 스피릿이 된 것이고 사탄이 된 거예요. 이 사탄은 자기 자신이 교만된 자요, 반역자요,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선하던 사람이 시험에 들게, 시험은 거저 오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불듯이 까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공격할 때 그들이 막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한 것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것이잖아요. 오늘도 이 수많은 이벌 스프릿, 악한 영들은 사방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굶주린 사자처럼 이 삼킬 밥을 찾고 있는데, 여기에 한번 걸리게 되면, 사탄에게 잡히게 되면 선하던 사람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참 그래서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탄은 인간들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탄에게 우리가 잡혀서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요? 못 이깁니다. 왜? 그는 영물이거든. 우리는 육체가 있잖아요. 사탄은 영물이고 옛날에 천사였잖아요. 힘도 세고 또 굉장히 악한 쪽으로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 것인가 약점을 잘 아는 자들이 사탄입니다. 인간의 약점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막아내기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또 불신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온갖 악한 일들이 사탄의 공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세력을 제거시켰잖아요. 창세기 보면 여인의 후손은 뱀의 어디를 상한다고 그랬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어디를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여인의 후손인데 후손들이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여인의 후손, 단수, 어떤 한 사람인지 어떤 한 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 뱀 머리를 찍는다, 머리를 완전히 못쓰게 만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뱀은 힘이 독이 있는 그 입에 있잖아요. 이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뱀을 이렇게 다루는 그 사람들 보면 반드시 잡을 때 꼬리를 잡지 않고 머리 부분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이 뱀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잡히는 거예요. 자, 뱀의 후손, 단수죠? 그건 누굴까요?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은 먼 훗날 오실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인공위성 타고 오신 분이 아니고 신공위성 타고 오신 분이 아니고 한 여인의 몸을 빌려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찍는 일을 하신 거예요. 사탄을 우리 주님께서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어떻게 정복하려고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이 찾아왔잖아요. 와가지고는 온갖 좋은 감언 이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높은 산에서 뛰어내어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한번 경배하면 내가 온 천하를 주겠다. 사탄이 온갖 좋은 말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할 때 우리 예수께서 졌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이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삼키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고 불행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탄을 이긴 자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부활절의 축복입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달려들더라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개혁 운동할 때 사탄이 루터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을 할 때 사탄이 이 찬송을 불렀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 오늘도 이 부활의 큰 뜻은 예수님은 사탄을 이긴 분이다. 불행의 원인자를 제거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불행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삶이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사탄에 눌려가지고 매일같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하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 믿고도 이런 변화가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거나 사탄에게 눌려 있거나
믿음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교회 나와도 항상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용서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삶이 매일같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우리 주님의 참 자녀로서의 축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뭔가? 하나는 모든 불의함, 죄, 사악함, 악함, 이것을 이제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전에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물론 하루아침에 다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있거든요. 처음 믿을 때는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그래서 점점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데 거짓말도 줄어들고 교만도 줄어들고, 그래서 원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과 10년 전과 비교하면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큰 의미는 내 속에 있는 불의함, 사악함, 악함, 거짓됨, 교만됨,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꾸 제거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형상, 어떤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거룩하고 의롭고 또 선하고 영원한 그 주님의 모습을 자꾸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이제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막 피 흘리는데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죽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몸은 물론 고통 가운데 죽어가지만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넘쳤어요. 아주 소망이 넘쳤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도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주님을 만날 겁니다. 또 떠나는 사람도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나는 곧 주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얼마나 그 멋진 죽음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별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이별이잖아요. 이게 성도가 가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내가 지금이라도 바로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는 그 천국의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 어떤 어려운 중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을 이긴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가 너무 사탄에게 눌려 있으면 그 안 되잖아요. 두려워해서 안 되죠.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믿는 신자는요, 걱정될 게 없습니다. 언제 한번 어떤 분이 교회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 좀 막 어두워질 때요, 이 복도를 지나가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 뭐 시커먼 게 저 안에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뭐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밤늦도록 뭐 이 연구할 것도 있고 또 처리할 것이 있어서 어떤 때는 뭐 1시, 2시, 3시에 이제 나갈 때도 있는데 전혀 전혀 생각이 항상 아주 안정되고 기쁜데요. 처음 왔던 그분은 뭘 봤는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에게 좀 더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 사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죽음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 죄악 세력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불의를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